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12장 좀 말씀이 길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올 텐데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33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설교 죽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계는 이 십자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근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헬라인 몇이 당신을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알람이 울렸구나, 내가 죽을 시간이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고 계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떤 게 증언되냐면, 봐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 증언되고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다 하는 그 본질이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젊은이들 만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됐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멜 깁슨 감독의 영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제목이 뭐죠?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 보면 진짜 처참하잖아요. 예수님 피가 터지고.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요? 설교 제목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먼저 죽음이 뭔지, 죽음에 대한 이 우리의 생각과 개념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은 불교나 힌두교, 뭐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그냥 길이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죽지 않냐? 뭐 왜 죽냐? 또 안 죽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만물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잘 살다가 잘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어디까지 또 이어지냐면요. 특히 불교나 힌두교 윤회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요. 죽으면 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들소가 한 마리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소를 하이에나가 먹기도 하고 또 시체를 먹는 새들이 먹기도 하잖아요.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게. 그리고 일부는 썩어서 흙이 되죠. 미생물이 먹는다는 거죠. 그 흙이 된 자리에 씨가 떨어지면 뭐가 납니까? 식물이 나고 꽃이 피죠. 꽃을 또 누가 와서 앉아요? 벌이나 나비가 와서 앉아요. 자, 그럼 들소가 뭐가 된 거예요? 나비나 꽃이나 벌처럼 벌로 바뀐 거죠. 그럴 수 있죠. 야, 죽으면 우리가 모양만 바뀌는 거야. 네가 나비가 될 줄 알아? 네가 오히려 자유로이 나는 새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윤회 사상의 바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고 돼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배우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의 삶을 잘 웰빙 라이프 잘 고쳐서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우리가 가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수선하고 고쳐요. 부족한 것은 좀 채워요. 그래서 극복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의학도 당연히 발달했죠. 과학의 발달로 육신을 잘 고쳐 살면 우리 태어나는 손주는 이런 광고 있어요. 구주제약인지 뭐 150년까지 산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할머니 목소리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고치고 보충해서 100년, 120년, 150년 수명을 연장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그러다가 잘 죽으면 되는 걸까요? 그러나 잘 살고 잘 죽는 게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않는 게 문제입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살면, 여러분, 육신으로 영원히 살면 뭐도 영원해요? 욕망과 욕심과 죄도 영원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건강하게 죄 짓는 거예요. 건강하게 150년 살면 건강하게 욕망하는 거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사라지고 잘 죽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은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영역을 동원해서 사람의 인생을 잘 살게 하려고 하지만 과연 괜찮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올드가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올드가드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뭐 샤를 테론인가 무슨 하여튼 그 멋진 여자 배우 있어요.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정확하게. 근데 그 여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우연히 저도 봤는데 뭐냐면 죽지 않는 사람들이 불멸의 사람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총을 맞잖아요. 총을 막 여러 방을 맞아도 쓰러졌다가 다시 힐링돼요.
안 죽어요. 근데 수백 년 전에 청교도 사회 같은데 여자 둘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라고 여겨갖고 그 한 여자를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통에 넣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근데 죽었다가 또 살아나겠죠. 또 죽겠죠. 물속에 있으니까. 이걸 수백 년간 반복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영원히 살면 날마다 그런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욕망과 욕심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8번뇌를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무튼 우리가 가진 생명을 잘 수선하고 고쳐서 좀 보충해서 잘 살면 된다 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이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죽음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란 뭐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죄예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떨어지니까 죽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게 죽음의 마음인데 그 죽음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죽은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그 증거는 병이죠. 병. 자, 우리는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죠.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도 들었죠. 관계도 병 들었죠. 관계도 병 들어서 자녀 간, 부모, 자식, 또 부부, 형제, 자매 간에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정치, 경제는요. 세상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정치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병 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잡습니까? 경제는요.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경제인들의 삶은 병들어 있죠. 근데 어떻게 나라를 살려보겠어요? 모든 것들이 병들었죠. 문화도 예술도 병들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병들었어요. 이 병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이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죽음이라는 세력이, 죽음은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파워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병 안 들었을까요? 교회도 병들어 있습니다. 한 종교 공동체로서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저 같은 목사들도 병들어 있죠. 그래서 병든 행동들을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목사 같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면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뛰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현재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죽으면 끝! 치면 좋은데 현재에서 죽음이 끝나지 않고 또 미래의 죽음이 있어요. 이걸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두 번 또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건데 불못에 던진다 그래요. 정말 불못이 있는지, 이게 묵시적인 언어. 계시록은 묵시적인 언어거든요. 계시록에 말 탄 자들이 나오면 정말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냐? 그럼 묵시적인 언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해보아야 되듯이 여기 불못도 해석해 보아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어려움이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으로 그냥 웰다잉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웰빙 하다가 웰다잉 하면 그뿐이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웰빙 하냐. 또 죽음 이후에 웰다잉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2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넘어가야 합니다. 죽음을 그냥 뭐 있다 보면 맞이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걸로 여기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죠. 자, 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금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수선하고 고치고 보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죄로 물든 죽음. 그런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적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세상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제공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명을 세상을 위해 제공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 위를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대속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전능하신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마법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가 아닌가요?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마술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술이라는 건 없는 데서 뿅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면 그게 나타나는 게 마술이잖아요.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만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노력하셔서 일하셔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의 꽃들, 나뭇잎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노력이 투영돼서 나타난 게 그 많은 나무 가지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잎사귀 하나하나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고안하고 설계하셔서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왜 쉬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노트처럼, 어벤져스의 사노트처럼 손가락 한번 띵기면 온 세상이 창조될 것 같잖아요. 창조되었으면 왜 쉬어요? 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것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맹렬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노동의 결과로 창조 세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이 마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센과치히로가 있어요. 센과치히로 아세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렇게 한국 번역됐죠.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이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영화인데, 무슨 베를린 영화제 뭐 이런 데서 상도 받은 아주 좋은 그 애니메이션이죠. 귀신들이 나온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안 되는 뉴에이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이제 그 센이라는 여자아이가 귀신 세계에 들어가서 뭐 귀신들도 만나고 마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좋은 마녀죠. 마녀 제니바인가 하는 그 좋은 마녀에게 거의 영화 후반부에 선물을 하나 받아요. 부적이라면서 선물을 주는데, 부적이 뭐 글로 써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을 직접 뽑았어요. 제니바가 실을 만들고 꼬아가지고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그 마법 세계에서, 귀신 세계에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머리끈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줘요. 마법 세계, 마술 세계, 손가락 하나 튕기고 주문 하나 외우면 만들어지는 환상의 세계.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실타래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꼬아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머리끈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참이고 그것만 남는다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각이에요. 인과응보적인 불교적인 생각이 굉장히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부활은요, 아니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요, 하나님 마술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죠. 우리는 공짜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받죠. 그러나 그것은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피와 땀이 다 모여서 결실한 게 생명이죠. 공짜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식은 손가락 하나 튕기고 마법 주문 외워서 주는 허상 같은 생명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속으로 만들어주신, 이루어주신 생명, 참 생명, 없어지지 않을 참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래서 없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왜?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완전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분, 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는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법이에요.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다 비우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전능함이에요. 전능함을 거기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는데 전능한 인내와 사랑을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고요, 예배하며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명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요, 또 미래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365일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